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는 감기, 독감으로 우리 지체들 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합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 19번째 또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방문을 했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한 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방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멋진 포장으로 된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의 위에 메모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선물을 풀어보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이런 문구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된 선물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실까요? 어떤 사람은 기대에 찬 설렘으로 선물이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선물은 줬으면 바로 열게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지 하면서 짜증과 더불어서 또 더 심하게는 좌절감까지 들 수 있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 기쁜 마음과 함께 좌절감, 짜증이 함께 섞여오는 그런 감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다리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손을 들라고 하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지 바로 또 빨리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저도 설교를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되게 이야기할 때 기다리세요, 기다리자 라는 말보다는 빨리, 지금, 바로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자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그런지 기다림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시대가 이 세상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지금, right away,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문구까지 요즘에는 왜 기다립니까? 이런 문구가 나올 정도로 모든 이 세상은 빨리 진행되어 가고 빨리 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빨리빨리 가주세요. 택시를 타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한 회사원이 빨리빨리 주세요 하고 10분 만에 먹고 나가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또 버스가 오자마자 번개처럼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 다가오기 전에 이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기 전에 커피를 꺼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화기 타이핑하는 젊은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가 받아들일지 말지 의심할 정도로 빠르게 타입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실제 하나로텔레콤, 하나포스에 나오는 광고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빠른 시대, 그리고 빠른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강절, 어드벤트, 이 대림절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소수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은 낙담이 아니라 고요 속에 머무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현재를 받아들이는 기다림의 절기가 대강절이고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능력이 없으면 현재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반대로 현재 순간을 잘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이 시간들, 현재 시간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조급함에 늘 쫓기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해서 10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미숙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은, 특별히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는 다른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단단해짐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4번의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12월 25일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정통적으로 대강절에 4개의 초를 준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초를 준비 안 했지만 이렇게 추리를 준비했죠.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박정철 집사님이 집에 있는 어마어마한 추리를 저희 공동체에게 도네이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추리가
오실 메시아를 밝히고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의 그런 라이트과 이런 추리라면, 우리가 하나의 빛이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첫 번째 캔들이 4개 캔들이 있습니다. 그 4개 캔들에 담겨진 내용들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의 사랑과 함께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캔들은 아버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파테르라는 단어와 이 지도자에 해당하는 아르콘에서 유래한 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캔들입니다. 족장은 본래 부족의 지도자 역할을 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양초가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해서 족장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족장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은 대단한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엄청난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충격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착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고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떠나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계획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등등등.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믿음을 따라서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못하면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12장 1절의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단어가 내 땅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 아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 때 땅이라는 그 단어가 아레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처럼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가리킵니다.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고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살아가는 조그만 땅을 가리키지만, 또 살아있는 그 생존하는 그런 육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생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곳이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친척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 여러분, 이 친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태어나다 라는 그 동사와 함께 같이 연관이 있는데, 그러므로 친척은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태어남과 동시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옆에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 보고 살았던,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일반적인 인연에서
특정한 인연까지, 그리고 추상적인 기반에서 구체적인 기반을 갖추었는데, 또 전반적인 그런 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떠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냥 12장 1절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통과 이 고민과 이 결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준비 잘하고 와가 아니고 제자들, 앉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일을,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다림을 향한 여정이었고, 기다림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나아갔던 삶이었다라고 결론 질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75세에 이제는 잘 웰다잉하고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 떠나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만 보면 너무나 위대한 순종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신앙과 기도에 있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고 나이가 든 이 시점에서 그렇게 터전을 두고 떠날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이 12장에서는 순종하며 떠났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업앤다운이 있었다라는 것, 믿음에 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 방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장에서는 따랐다라고 떠나간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그 말씀대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라 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5장 2절의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나의 후손의 자손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종인 상속자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도 15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그리 다르지 않은, 우리가 하는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의 변화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약 체계를 15장 마지막 절에 합니다. 근데 16장에 가보면 또다시 여러분 그 불안감과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 여러분 더 불안한 마음들이 증폭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5장의 극적인 언약의식에도 불구하고 16장의 시작은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를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16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이제 불임의 나이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 바이올로지컬한 이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라의 모습이 전혀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가지려고 애써본 분들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기다림에 조급함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삶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반쪽 언약이라도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라가 무엇을 원한 사람인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언약의 가문이 될 거다라는 것은 믿지만 나를 통해서 그 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않으려 할 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몇십 년을 통해서 기다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이고 정말 이 괴로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다림은 불안과 긴장과 고통으로 차 있었던, 언약은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18장 10절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두 사람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시기와 때를 말씀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확한 시와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라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18장 10절 18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의 웃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불임인데 늙었는데 말도 안 돼요 라고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도 약속하시는데 또 그때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과거에는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 기쁨을 기대하는 거 지금은 늦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서 혹시나 사라와 같은 속으로 웃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는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웃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육신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오래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처럼 혹시 속으로 웃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의 웃음, 사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대강절과 대림절은 그 절기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절망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절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림에 있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재창조를 통해서 죽어진 저 영혼들에게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도, 기다림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19번째, 그리고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4장 18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추려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실상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다섯 번째, 믿음, 이 기다림이 의로 여겨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여겨졌던 것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칭함받는 그런 이 대강절 대림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다렸지만 그것이 더디게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 없는, 또 기다리지 못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기다림을 통해서 그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